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죠.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상담이 발달되고 상담을 충분히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삶을 만져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도 있죠.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교회, 이 지상에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장점만 가득한 교회 물론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성향의 문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듣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는 애굽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력 요충지여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참고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성리학자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남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요 사람 손에 좌지우지되면 교회가 생명이 다 된 겁니다. 항상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아래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내일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복음보다 말씀보다 역사적 전통, 아까 뛰어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역사적 전통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탁월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매우 강한 좋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요 열심히 남다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다라는 말이죠. 수고가 있다는 것은 열정과 땀도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다는 것은요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도 행복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은데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냈답니다. 초대교회는요 순례 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그 순례 전자들을 접대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례 전자들 중에 이단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에는 신학과 교리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단이 신학과 교리가 불분명한 그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는요 예리한 분별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굳게 선 결과겠죠. 영적 수준이 아주 높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많은 강점, 많은 좋은 점,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많은 강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답니다. 4절 말씀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치명적이죠.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버린 겁니다. 그들이 버렸답니다. 떨어져 어디지 찾아 헤면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버렸답니다. 그들이 처음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그들이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게 초기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함께 울고 입을 맞추고 성도들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요. 염려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런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죠. 이 첫사랑을 폐기처분시켰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이단을 색조를 하다 보면 사랑이 식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신천지가 막 극성을 부릴 때 신천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습니다. 이게 버렸다는 거지. 버렸다는 말이 쉽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너무 사랑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요. 그 사랑과 열정이 무뎌지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따뜻한 가슴을 식어버리고 냉철한 비판에 심어놓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단은 파란 눈을 켜고 난 뒤에 색출을 참 잘하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함도 있고 이단을 색출하는 일이 뛰어났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서로 간의 따뜻한 관심은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진리 위에서 이단을 색출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하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아멘. 이 말씀 비춰보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공이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죠. 사랑이 없는 진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죠. 진리와 사랑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워서 에베소 교회는 없는 거다 이게 아니고 미워서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기억해내다는 뜻입니다. 기억해내다.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해내라, 이런 뜻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문법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그 시간은 지금 당장이지 우물쭈물하는 회개는 없습니다. 일이 중하고 시급한 일은요,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윤리적인 교회 맞습니다. 교류에 든든히 세워진 안정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다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저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이 없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감동이 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 있죠. 그 감격이 도대체 무엇으로 대체되는지 생각해 보랍니다. 직분으로 대체된 거 아닙니까? 직분으로. 혹시 봉사에 하는 열정으로,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맞바꿔 버린지 아닌지, 맞바꾼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서는 매주 시기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의례적인 의식적인 종교생활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 원인이 뭔지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리스천, 솔로와 크리스찬 묶어놓은 말이죠. 합성어입니다. 교제도 없이 부담도 없이 혼자 왔다 가는 외로운 크리스찬, 외로움을 자처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외로움을 자처하는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솔리천. 팬데믹 이후로요, 혼자 TV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반드시 그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망은 의식적인 종교생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종교생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의 교제, 그 교제를 회복함으로 참된 교회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